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징조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첫째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믿기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며 이웃을 도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뢰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믿는 사람도 똑같네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거나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또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BTJ 열방선교센터의 주관단체인 인터콥 같은 단체들, 그리고 기타 극단적인 근본주의를 따르는 교회들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의 확산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으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대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천지에서 코로나 감염이 터졌을 때 그때만 해도 다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었느냐, 교회하고 신천지는 다른 곳이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묻다가 그 뒤에 그에 대한 방송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신천지라는 곳의 폐단이 이렇게 많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천지를 비난하다가 계속해서 교회와 이단성 있는 단체들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니까 이제 감염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기억자만 나와도 아주 화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도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됨에도 모임을 그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더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요일이나 주일에만 성경을 읽고 다른 날은 세리나 창기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웃의 눈물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논하는 위선자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서 그저 말만 무성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만져지고 잡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흔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흔적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함께 하지 않았으니 사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방 지역에 전한 복음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보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 기독교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그 교인들이 있다는 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그 믿음에 의한 사랑의 행위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임을 이야기하면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의 흔적이 삶에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을 폄훼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자신을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흔적을 가졌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기에 가능한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양과 소 같은 가축이나 또는 이 노예에게 주인이 이 양이나 이 소 그리고 이 노예는 내 소유다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쇠로 만든 모양이 있는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이 피부, 짐승이나 노예의 피부에 찍는 이 낙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유의 상징이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몸에 주님의 흔적, 주님의 소유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흔적, 주님의 스티그마타가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일꾼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몸에 I love you Jesus 하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불에 달고서 우리 피부에다가 찍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이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세종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성만찬,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생겼다고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저 큰 자냐 하고 다투었다가 주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때 부끄러워서 대답도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 하고 다투는 것은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다음 자리, 또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서열을 다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라에서 제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이 요청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모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주님의 옆자리, 요즘 말로 하면 넘버 2, 넘버 3의 자리에 서로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이 부모님들이 자꾸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들 문제에 간섭한 것을 두고 이 치맛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서로가 서로의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그 두 사람을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하니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례의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종례를 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종례를 행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봉사를 받으려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모습보다는 남의 대야에 발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고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본으로 그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새 종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새 종례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작구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인즉 너희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으려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주님에 대한 기억,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흔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종례로 또 여러 곳의 말씀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늘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요,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흔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흔적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사명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흔적은 우리의 몸에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요, 그에 따르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의 흔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흔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낙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확인될 때 더 이상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아있다, 주일과 수요일만 신자요, 평일에는 죄악이 가득한 이들이요, 위선자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봉사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요.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헌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종이를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집자 랍비가 묻습니다. 그 종이 어디에 썼던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종이는 향을 쌌던 종이가 분명합니다. 이 종이에서 아직도 향내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는데 길가에 또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집자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쓰던 새끼줄 같으냐? 그러자 제자들은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도 이와 같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함께 현명하고 어지러질 수 있지만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 수 있다. 차츰차츰 물들어가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는 분명 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새끼줄도 물론 생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을 쌌던 종이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은 그 향과 냄새를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흔적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지,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겠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뿜어나는 죄악의 냄새인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가신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양과 소나 종에게 찍은 낙인처럼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전도, 주일 성수, 말씀 사모, 은혜 사모, 기도, 예배가 중심이 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항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흔적인 구제, 화평, 화목, 사랑, 희생, 봉사, 겸손의 흔적이 나타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날마다 각자의 삶에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겸손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